사도행전 26장 18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항목 중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상속유업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룩히 구별됨과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내일이면 마지막인데요, 오늘이 사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과 인생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인생의 현주소, 죄악과 사탄의 권세 아래 어둠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그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모두 해결해 주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속에 우리를 살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경륜과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요, 우리를 지상의 천년왕국에 동참하여 왕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상으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상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은 너무나 뜨겁고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마지막 결론의, 오늘이 물론 결론인데요, 여러분 앞에 이 설교의 참 그 매력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얘기를 펼쳐가지고 여러분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녹처럼 사는 길,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방주를 짓는 일에 연연하면서 그 누구가 비웃고 문제를 삼아도 끄떡하지 않고 그 배를 만드는 노아의 심정으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아담 안에서의 죄악된 문제와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청산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왕국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까지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비천한 제 입술과 제 표현력을 모두 주님의 장중에 장악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공감과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실에 방송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히 구별됨과 이 혼의 구원이에요. 거룩히 구별됨과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는데, 여기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이거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교회 가서, 감리교회 가서, 온갖 정통교회 가가지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데 이거 맞아요? 물어보면 다 예수라고 합니다. 첫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칭의가 뭐냐? 영의 구원을 받는 거다. 성화가 뭐냐?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영화가 뭐냐? 몸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가가지고 칭의가 뭐냐? 죄인이 의인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나 의인이야, 나 의인이야, 그런 말 안 해도요, 의인은 의인답게 사는 거를 여기에 거룩히 구별됨이라는 혼의 처리, 혼이라는 게 자아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에요. 그걸 자아라 그래요. 자아, 셀프. 자아. 이 자아가,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고 죄는 해결되었지만요, 자아가 해결 안 되면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요.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너무 이 자아가 강하고 교만 덩어리예요.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생활을 한 사람이 꽤 많은데,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요,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주님, 제 남은 일생을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데 100년 가까이 걸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아니 그 배를 왜 만들어? 어디다 쓰려 그래? 물에다 띄우려면 강가에 만들든지 왜 산에서 배를 만들어? 노아를 비웃고 그 집 식구들 8명 외에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노아 외롭게 배를 만들 때에 온 천지의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웃긴다고, 바보 같은 영감이라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도면을 들고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 방주의 사이즈, 그 방주의 모든 설계가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노아에게 주었기 때문에요, 그 방주의 시스템은요, 세계의 어떤 조선업자들이나 조선공학에서 그 비율을 보아도 전혀 손상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던 그 거룩히 구별된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것이 거룩히 구별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를 누린다는 말은 몸의 구원인데, 영화가 뭐를 말하냐면 상속유업에 참여하고, 성경에 명절이 7개 명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을 쭉 보면요, 첫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요 네 명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세 명절이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요. 세 명절이 남아있는데, 네 명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세 명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머지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하고 부활을 해가지고 주께로 올라가요. 여기에서 영의 구원은 유월절을 체험해야 되고, 성화는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실절을 체험해야 되는데,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탁 화하면 그게 이제 혼이 해결되는, 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의 체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초실절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도착했다가 거기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요, 여러분,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똑똑한 사람 하나를 뽑아내세요 하고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12명을 모세가 세워놓고, 당신들 참 고생이 많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정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눈치챌지 모르니까 알아서 12명이 행동을 잘 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숲이 좋은지 별로 안 좋은지, 땅이 비옥한지, 땅이 아주 형편없는 거친 땅인지, 성벽이 있는 집인지, 텐트를 치고 사는지, 사람들이 사기가 어떤지 모든 정황을 40일 동안 조사를 해오시오 하고 12명을 파송을 시켜요. 가나안 땅에 안 갔기 때문에 이 12명이 먼저 가나안 땅을 몰래 들어가 가지고요, 땅 조사, 숲을 조사, 성벽 조사, 국민들의 사기 조사, 여러 등등 많은 그 가나안 땅의 컨디션을요 전부 다 스케치하고 조사해 가지고요 40일 후에 탁 돌아왔어요. 그때가 포도가 익을 때쯤이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포도가 가장 잘 익을 때가 몇 월 달일까요? 8월? 9월? 어쨌든요 8, 9월 달 포도가 잘 익을 때요, 한 송이 포도를 땄는데 얼마나 포도가 큰지요. 이 들고 못 오고요, 포도 한 송이를 작대기에 끼워가지고요 2명이 어깨에다 메고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요 굉장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 봐요. 이제 돌아왔어요. 12명이 딱 돌아오더니요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어떻게 알고 올까, 어떻게 조사를 마치고 올까, 어떻게 무사히 올까 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탁 나타났는데요, 얼굴이 환하고요, 그 12지파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떡 나서더니, 저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정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포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혀 못 보던 포도예요.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왔거든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우리는 아낙 사람이라는 거인들, 여러분 그 당시 거인 그리면 2m면 2m 50쯤 돼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3m예요. 상상도 못할 키예요. 이 아낙 자손이 많은 거를 보니까, 그런데요 좋은 땅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쳐부실 수도 없고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데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는 안 돼요. 10명이 거기서 맞소! 가나안 땅 가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군인입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와서 아주 그들이 볼 때 말로 다 못할 조장 안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에집트로 돌아갑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 12명 중에 2명이 옆에서 탁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2사람이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인도 많고 성벽으로 무장되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키도 크고 힘있게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2명이 얘기를 하니까요, 군중들은 다수 결에 10명의 얘기를 맞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돈을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했어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리려고 탁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톤을 딱 얼어붙게 해가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더니 음성으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의 능력과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낼 때, 홍해를 통과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이 놀라운 손길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은 다 못 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겁을 먹었던 10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요, 그 일 때문에 막 소요를 일으킨 사람을 하나님이 싹 멸해버리고
요수아와 모세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불평 안 한 사람만 데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비록 불평을 하고 잘못했지만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민수기 14장에요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서 나머지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누구만 데려가냐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만 60만 3,550명이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난 아이들은요 나중에 60만 1,770명이 돼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요수아 갈렙이 이외에 가나안 땅을 가지 말자고 소리 지르던 사람은 다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습을 쫓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문제만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하던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20세 이상이 됐다면요, 40년 광야 생활이니까 더하면 20 더하기 많아봐야 60살 되는데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약시켜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며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6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졌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맞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그 사건의 개요가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애굽으로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난 믿는 거 너무 싫어, 거짓말 잘하고 난 싫어, 너 같은 것들하고 상대 안 할 거야 하고 불평을 하고 물러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제1차 영의 구원은요, 제가 첫날 두 번 하고, 첫날 한 번 하고, 둘째 날 두 번 하고, 오늘째 네 번째 설교를 듣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구나. 여기요, 6월절 체험이 뭐예요? 여러분, 6월절을 어떻게 하면 체험해요? 이스라엘 민족만 6월절을 체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체험하지? 어떻게 체험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을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뭐를 말해요? 성경 전체 속에 누룩은 죄성이요, 위선이요, 교만이요, 거짓된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이 누룩이에요. 누룩은 죄를 말해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이 딱 다가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꺼내다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때는 그들이 스스로 그 누룩을 제거했지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에 있는 모든 누룩 성분을요, 십자가의 피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 보세요. 모든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기 마지막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은 칼을 든 천사가 패스 오버, 통과. 피 보이면 통과. 아무 말도 없이 뭐 문 열어보고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문만 보고 피만 보고 통과를 해요. 근데 피가 없는 집에는 모두 처자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를 용서하고 예수의 피 안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의 체험이라 그래요. 유월절 체험이라는 말은요, 십자가의 죽음에 연결됐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듯이 세상에서 탁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하고는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연합을 하면요, 십자가가 나를 세상에서 구별시켜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나 세상하고 상대 안 할래? 그러면요, 시장도 안 가고 노래도 안 부르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직장 생활도 안 하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요, 그렇게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을 이기는 누룩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체험을 하면요, 초실절로 가게 돼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지고 그를 거룩히 구별시키는데, 그 거룩히 구별된 무리 가운데 대표적인 주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위치에 서야 가나안 땅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성경 전체에서요, 성경 구절을 다 낼 수는 없지만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방법은, 영의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구원받은 걸 남한테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영의 구원은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다가 대입을 시키면 영의 구원은 제게 있어서 과거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이루어졌어요. 혼의 구원은 뭐냐?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문제없이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깁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김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장착이 되면요,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어떤 친구들의 나쁜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주어지는데, 이거는 과거 구원이고요, 이거는 현재 구원이에요. 혼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현재적 공급과 그 부활 능력이에요. 부활을 체험하는 것, 부활 능력이 함께할 때에 광야 생활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참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제목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광야 생활, 아직도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딱 장착돼야 돼요. 그것이 혼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를 씻는 거지만요, 혼의 변화가 혼의 구원이고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노력해가지고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기독교에는 요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진적인 성화 그래요. 점점 세상하고 관계를 끊고 점진적으로 점점 변화하여 드디어 거룩하게 된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단번에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단번에 옛사람이 죽고, 단번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어가는 도다가 아니에요.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현재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모든 생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거룩한 길을 걷는 생활이에요. 마지막, 영화, 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 아직까지 피가 흐르고 있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의 더러운 땅을 밟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방법은 혼이 해결될 때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받는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보상한다, 이기는 자는 왕국의 왕좌에 앉게 만든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이 이기는 자에 대한 7가지의 비밀이 이 마지막 몸의 구원의 초막절의 체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초막절을 체험하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요, 아까 명절 중에 6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와요. 나팔 불 때 땅에서 먼저 간 성도는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의 들림을 받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7년 혼인잔치.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루어진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에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구원, 이렇게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초막절을 체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초막절 체험이 뭐예요? 스가랴 14장 봅시다. 초막절 체험이 뭔가? 스가랴 14장은요, 이 성경 제일 구약의 끄트머리에 나오는데, 스가랴 14장 4절. 4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풀려버리는데,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초막절이 시작돼요.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에요. 명절의 끝명절 장막절. 밑에 보세요.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러분, 저는 올리브산을 가봤습니다. 2번이나. 실제로 83년도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이 산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대로요, 올리브산에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지상에 일어나는가? 밑에 보세요. 8절,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은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님만 계시고 그 이름도 그분 하나만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뭐 다른 모든 사람은 노요. 그분 한 분만 우러러보는 세상이 온다는 것은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권자로 군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던 수많은 러시아도, 많은 아랍 세력도, 중국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 세계 평화가 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요, 예루살렘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을 사고뭉치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돼 하고 꿈을 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제거하려는 많은 민족들의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그 공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재림 직전에 한번 보세요. 위에 12절, 이제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자,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1차는 러시아가 오고요, 2차는 중국이 오고요, 3차는 세계 각 나라가 다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대드는 이 세계적 공격이 있을 때에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자, 다시 봅니다.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자,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스물스물 소멸돼 버리고, 그들의 눈이 그 눈구멍 속에서 소멸돼 버리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돼 버리리라. 무슨 무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그냥 빠져버리고 혀가 녹아버리고 몸에 있는 모든 살이 스물스물 녹아버리는 무기가 핵무기도 되고 화생방 무기도 되고, 마지막 이 세상에 인류를 멸망시킬 형벌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준비된 모든 핵무기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데도 눈이 구멍 속에서 내려앉아 버리고 몸이 살이 싹 빠져가지고 해골뼈만 싹 남게 되고 혀가 입속에서 녹아버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멸망하는 때가 마지막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세계 민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는 무기에 의해서, 불바다에 의해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성경을요, 핵무기가 뭐 운운하고 있을 때 현대에 쓴 게 아니라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을 성경에 보면 BC 520년에 기록되었어요. 아니, BC 520년에 어떤 핵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는 이 지구 안에서, 옛날에는 소련이고요, 지금은 러시아인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살상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대형 무기를 만들어서 총 쏴가지고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죽이는 거, 수류탄 던져가지고 100명 죽이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돼. 1000명, 10,000명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 하고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든 것이 원자탄이고요,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수소폭탄이에요. 그거요, 개발돼가지고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계에 쌓여있는 각 나라의 핵무기만 갖고도 지구를 12번 이상 소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요, 서로 말로요, 사용하지 말자, 조심해, 그렇다고 아무나 던지면 안 돼, 그냥 던지면 큰일 나. 미국이 일본을 까분다고 한번 때려 부실 때 핵무기를 쓰긴 썼지만 더 이상 쓰면 안 돼, 쓰면 큰일 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딱 오픈시켜버립니다. 사실은 지금도 막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대요. 불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네들은 핵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어버린다고 말하는 말이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충고를 해요. 아드님이 미국에 사신다며요. 빨리 미국으로 이민 가세요. 한국에 핵무기 떨어지면 다 죽어요. 꼼짝 못해요. 저를 충고하는 친구의 얘기입니다. 그래, 니는 몰라. 나는 특별 케이스야. 뭐가 특별 케이스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가기가 쉽긴 쉽고요. 이미 우리 아들들이 수속을 밟아가지고 저를 미국 오도록 다 결정해 놨어요. 저는 미국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성도들이 있는 한은 핵무기를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버튼을 못 눌러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지금 막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옮길 때까지 절대로 핵무기를 못 쓰게 한다 그랬어요. 서울에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데 거기다 핵무기를 던져요? 못 던져요.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미국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자, 이 핵무기가 떨어져 가지고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쟁이 주님 오시면 딱 끝납니다. 끝나는 순간에 천연왕국 16절, 스가랴 14장 16절,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년왕국 시대에 민족들이 만왕의 왕 예수께 경배함.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 남은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리라? 뭘 지켜요?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초막절의 체험.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의 일어날 최고의 잔치를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 초막절이 실행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참 멋진, 거기는 전쟁도 없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거기는 경찰관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재판소도 필요 없고, 감옥도 필요 없고, 아무런 군대도 필요 없는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1000년 동안 평화를 만끽하고 살아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살아봅시다.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가서 기업을 누리고 왕노릇을 하려면요, 여기 있잖아요, 초막절에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인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성경 끝입니다. 22장이 마지막인데 한 장 앞으로 넘기면 20장 1절. 20장 1절 제목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이면서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그를 붙잡아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가 봉인을 하고 나면 1000년이 찰 때까지 그는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준동하고 온 인간들을 거짓 속에, 속임수 속에 이 지구의 전쟁과 막
많은 불평불만과 원망이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낸 생산품인데요. 그 마귀를요, 천년 동안 믿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둬버려요. 그러면 천연왕국의 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마귀가 활동 못하면 죄가 지어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천년이 딱 끝나면요, 마귀를 석방시켜요. 그럼 그 마귀가요, 천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던 사람 중에 거듭나지 못해가지고요, 그 왕국에서 그냥 복종하고 살던 마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수 사람이에요. 여수 사람인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누가 준동했냐? 군대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군인들이 경찰을 죽이고 경찰이 군인을 죽이는 여순 반란 사건 때요, 공산당이 엄청 많이 숨어 있다가 막 강하게 나가니까 지리산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북한으로 도망가거나 지리산으로 도망가 숨어있던 식구들 중에 많은 공산주의 그 역사에 가담한 식구들이요, 저는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았어요. 화가 나거나 막 문제가 생기면 죽일 놈 새끼들 나중에 봐 임마, 내려올 거야. 내려오면 너희들은 가루를 만들 거야. 막 공산당 소리를 여기저기서 하는데요, 막 섬찟해요. 그래서요,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올라가거나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때 거기 종사한 아주 나쁜 군인들의 가족들은요, 어떻든 간에 북한의 여러 가지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위로 도망간 사람들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도 못 가고 나중에 군대 가도 장교도 못 되고, 군대 들어가려고 해도 그 과거에 부모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무너무 제한을 받고 공무원 시험도 못 치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연좌제. 또 부모가 그런 일을 했는데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줘가지고, 제가 아는 제 공부하던 우리 동네 바로 앞에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우리 어머니가 야, 걔처럼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라 했더니, 엄마 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나 열심히 할게. 왜 자꾸 그 친구하고 비교를 해? 기분 나빠.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노력하면서 지냈는데, 그 친구가요 공부를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딱 시험을 치는데 못 치게 하는 거야.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동네방네에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무너져야 돼, 이렇게 뒤집어 풀 거야. 나를 길을 막다니. 이 친구는요, 돌아다니면서 막 노골적으로 연좌제에 불평을 하면서 일을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한을 하지 않고 지켜봤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그 연좌제를 풀어버렸어요. 다행히 지금은 풀려 있습니다만은요, 엄청나게 숨은 공산주의가 많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이 통치권자로 세상에 마귀가 없으니까 다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를 받던 국민들 중에서 사탄에게 아직도 지용당하다가 사탄이 없어지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던 그들이 천년왕국이 딱 끝나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순간에 탁 가서 붙어버립니다. 지금도 남한 땅에 연좌제의 법은 해소가 되었지만 공산당 세력에 물들었던 그 가족들 중에 만약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굉장한 위세를 발휘하면요, 그들은 함께 붙을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붙는가 봅시다. 자, 20장 7절. 그 천년이 참해. 천년왕국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요. 무적행에서 탁 해방이 돼요. 나와가지고는 맥을 못 추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말미에 천년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 태평성세를 누렸던 모든 국민들 가운데 자기하고 옛날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과 모여라 하니까요, 무수한 숫자가 마귀에게 탁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달라붙어요.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쏘기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뭐와 같더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번식했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심정으로 왕국에 들어온 국민들이 왕이 통치를 잘하니까 가만히 숨어 있다가 마귀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딱 달라붙었는데, 달라붙은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요, 전쟁을 벌이는데 어떤 전쟁을 벌이느냐 한번 보세요. 자, 20장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토시를 에워싸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운집해가지고요 무너뜨려야 돼. 저기에 만왕의 왕께서 통치했던 통치 수보야. 이 세상의 통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직할시예요. 거기에 마귀가요 군인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저걸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보세요.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이 진영을 삼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멸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종자들도 같이 멸종이 되고,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최후가 언제냐 그러면요, 천연왕국 끝나가지고 잠시 석방을 시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인민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들다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서 그들을 끌어다가요 지옥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연왕국 때 목 잘린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목 잘린 사람이. 밑에 한번 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에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러분, 휴거를 할 때는요 혼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목이 잘리지 않은 사람들, 누가 목이 안 잘렸어요? 저는 제가 성경 보다가요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해서 구원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가운데서 불 안 타죽게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예수님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를 그냥 너무 쉽게 죽게 만든 것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목을 잘라버렸어요. 빌립의 안에 있던 헤로디아가 헤롯이 동생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잔치날 생일날 딸아이가 춤을 너무 잘 추니까요 흥분된 술에 취한 헤롯 왕이 딸아 이리 와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요 야가 엄마 뭐를 달라 그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아니 딸아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빌립의 아내로 있던 그 왕후 때보다 헤롯의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남자가 든든하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자기가 매력을 느낀 헤롯 왕 밑에 있는 것이 좋은데 매번마다 시간이 나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어찌 왕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까? 당신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자꾸 말하니까 왕이 막 고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할까 처부를까 헤로디아 저 여자를 내보낼까 고민하고 있는 걸 아내가 본 거예요. 아니 나는 좋은데
나는 빌립의 아내로 있던 때보다 빌립도 왕은 왕이에요. 분봉왕이니까. 근데 나는 헤롯 왕이 대왕이니까 난 더 좋아. 근데 저게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리 영감을 부추겨가지고 나를 버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버림을 안 당하려면 목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따라해보고 왕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라. 왕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제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십시오 하니까요. 왕이 결심한 것과 맹세한 것에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봐라,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목이 탁 잘려가지고 커다란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헤로디아가 그 받아가지고요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에요. 저는 어린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그 좋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를 그렇게 죽게 만드셨을까? 살리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구해낼 수가 있을 텐데 불에서도 구해내고 사자 굴 앞에서도 구해내고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그 자를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했을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점점 제 믿음이 자꾸 식어져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를 미워했나?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너무 아까운 사람 같아. 나도 그 사람 편에 서서 많이 끙끙거리고요. 얼마나 끙끙거렸느냐 하면요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는 내 마음속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측은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 항의를 하면서 의심을 탁 캐슈마크로 붙여놓고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하려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세례 요한이를 그냥 죽게 했나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요 그걸 접어두고 응답이 없으니까 접어두고요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한 고민을요 6, 7년 동안 했어요. 20대 때예요. 20대 때.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이제 잊어져가지고 그냥 모르게 지내다가 2000년 7월 달에 십자가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앞에 내가 연합이 되고 나는 그분하고 죽었구나. 그때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이 잘리고 주님이 제 머리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왕노릇하고 까불었는데 저를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히고 제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있을 때 영상이 탁 지나가는데 네가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것을 보았느냐? 오늘 네 목이 잘렸어. 쟤한테요 네 목이 잘렸어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있었구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따르라 그를 따르라고 해놓고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자기는 남한테다가 그를 따르라 해놓고 뭐하러 헤롯 궁에 가가지고 자꾸 불의를 타치하고 왕이요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주제넘은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목적이 뭐예요? 광야의 엘리야예요.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를 따르라고 선전하고 그에게 주목하라. 그를 쳐다보라. 그를 따르라 했으면 자기도 따라가야 돼요. 따로 일을 벌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제가 목 잘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 죄송합니다. 6, 7년 동안 가슴앓이 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세례 요한이를 왜 데려갔어요? 라고 말했는데 내 목이 잘린 걸 딱 보니까요 알았습니다. 다시는 금방 떨고 주제넘게 살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장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머리 잘린 것을 경험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 잘린 데 대한 의문이 싹 풀려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목배임 받은 성도는요, 주님의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고 통치권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중에 나같이 목은 진짜 잘린 거 아니지만요, 주님이 목 잘린 것으로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간주를 하고, 목 잘린 너는 내가 너의 머리야, 알았지? 네, 주님, 저는 목 잘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자기 왕권을 내려놓은 사람은 다 목 잘린 성도들이에요. 그 말씀을 살았을 때 들었던, 목이 안 잘리고 뻣뻣이 살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영의 구원을, 다시요, 영의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체험했다고 말해놓고도 초실절에 체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에 속해가지고 동화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간음하는 그런 자들이 휴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남아요. 7년 환란에 남았는데 아무리 막 통곡을 하고, 내가 왜 못 갔지? 나도 가야 되는데 못 갔단 말이야 하고 막 통곡을 하는데, 설교가 생각나요. 네 목이 안 잘렸잖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정책을 쓰는데 자기에게 사인을 받고 이마에나 오른손등에 666 마크를 받고 사인을 받으면 살려주고요, 사인 안 받은 사람은 사형 방법이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목을 잘라버려라. 짝두로 목 자르는 형벌이 7년 사단의 왕국,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평화를 약간 주었다가 3년 반 동안 전쟁 틈 사이에서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는 비참한 때에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은, 성도로 살다가 휴거되지 못한 성도가요, 너무너무 못 간 것을 애통해 하다가 성경을 옛날에 보았던 것이 생각나요. 내가 거기서 목 잘리면 주님께 가는 거 아니야? 나 빨리 주님 오시면 가야 돼. 주님이 오셨을 때 못 갔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지상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천연왕국을 세울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목 잘리는 것을 사양하지 않고, 나 표 안 받겠습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다가 수많은 구원받은 유월절 경험만 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마지막 지상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오실 때에 그들도 영광스럽게 휴거는 못했지만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보세요, 밑에 4절, 이 목 잘린 성도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탄과 그의 증인들, 소위 말하는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나 자기들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목배임을 받았는데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할 수 있게 된단다. 여러분, 여기 6절이에요.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뭐 하리로다? 그러니까요, 휴가 안 돼가지고 남아가지고 막 애통해 할 게 아니라 그 사탄의 통치권 속에서 목 잘린 성도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목이 진짜 잘린 건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연합을 한 결과로 제 목이 잘린 거나 다름없이, 목을 자르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제 머리가 되셔가지고 저를 주님의 왕권 속에서 인정해 줌으로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환난 성도, 환난에 남아있는 성도들, 휴거를 못한 성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이 설교를 듣던 가운데 휴거가 안 돼가지고 남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나는 목이 잘려야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주님, 적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7년 동안 잘 견디고 목이 잘리더라도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서요 목 잘릴 것을 각오한 사람은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권 앞에 나중에 왕으로 오신 다음에 왕으로 모시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의 왕이, 그 왕이 내 주인, 내 집안의 왕이 되고 나의 삶의 왕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 내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많은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주장해가지고 막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휴거가 못해요. 왜? 목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기부치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뻣뻣하게 살던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에 하나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충성된 신하가 돼야 되는데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통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 휴거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벌써 9시가 됐는데 제가 너무나 힘들게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참 미안했는데요, 제가 낮에 너무나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마지막 집회까지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제 목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요, 오후가 되니까 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어제보다 낫죠. 아침보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점점 사그라져야 되는데 아니요, 거꾸로 막 살아나요. 집사람이 제 음성을 듣더니 여보, 너무 괜찮아졌어. 너무 길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길게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저절로 길어졌어. 미안해. 식구들한테 참 미안한데 나는 내 마음에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시계도 안 보이고요 그냥 설교를 해드렸는데 이제 남은 시간 내일 아침에 1시간 남았고 오늘 저녁에도 조금 한 몇 분 동안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갖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레위기 11장이나 레위기 22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이나 여러 군데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도에게 거룩을 요구한 것과 신약 성도에게 거룩을 요구한 것이요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요 다 합해놓고 나면 똑같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느냐?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답게 살아라. 거룩한 길을 걸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거룩을 요구하는 성경 많이는 못 보겠고요, 우선 하나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레위기 11장 45절.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니까요, 죄악 세상에 묻혀서 바로왕한테 지배받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온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다가 심어주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지. 뭐 돌아가자, 길이 멀다,
안악자손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런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안악자손은 우리 밥이야 라고 말하는 믿음 가진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방금요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신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신약 성경 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1장 13절. 그러므로, 자, 여기에 13절 바로 위에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라. 뭐가 거룩하라 하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라가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욕심을 따라 자신을 꾸미지 말고, 그 다음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목적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점진적으로 점점 죄를 적게 짓고 점점 거룩으로 가는데 저 마지막에 완전히 거룩해져요? 진화론적 사상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거룩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 비결,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졌는가를 보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성경 증거를 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은요, 저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거룩해지는 비결, 방법,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9장 35절.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모세를 통해서. 36절. 너는 속죄를 위한 죄 헌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 제단을 정결하게 하되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전에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을 거룩히 구별해라. 제단을 거룩히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이 거룩해졌어요. 어떻게?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리는 것이 제물을 올리는 장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 돼가지고 어디다 올렸어요? 십자가가 제단이잖아요. 제단이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님은 거룩한 죽음을 치르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제단이 거룩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또 거룩해지는가? 29장 37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제단을 속죄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제단을 거룩히 구별해라. 그 제단이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요, 로마의 형벌, 처형, 살인범, 아주 고약한 나쁜 인간, 최고의 납죽어야 마땅한 인간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무서운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형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고 녹십자, 적십자, 백십자, 모든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 안전, 구원, 사랑, 희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진 다음에 그렇게 구별돼 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 37절 다시 봅니다.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따라해 보십시오. 그 제단에, 더 크게,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제단에 가가지고요, 제단만 만져도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접촉.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제단에 손만 가서 대도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제단에 닿기만 닿아도 거룩해진다고, 사람이. 거룩한 제단에 닿기만 닿아도 거룩해진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사건을 그냥 십자가를 가서, 여러분 그냥 십자가 만들어 십자가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말씀 속에 내가 접촉을 탁 하면요, 주님의 거룩이 탁 공급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제단이 거룩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제단에게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제가 또 성경을 대주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22절. 바로 옆에 또 있어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고 왕될 사람한테 기름을요, 그냥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목이요,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오리브 한 흰을 섞어가지고 약제사가 다 버물려가지고요, 찐득찐득한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 부음을 주는 하나님의 기름인데,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찐득찐득하게 생긴 그 기름을 머리에다가 얹혀서 다윗의 기름을 부은 왕이 되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원료가요, 혼합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 거룩한 기름을, 여기 22절에 제목이 거룩한 기름이잖아요. 이 거룩한 기름은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거궤에다가 바르고, 그러니까요, 그 방금 찐득찐득한 거룩한 기름을요, 제단에도 바르고 여러 성전 도구에다가 칠을 해요. 방금요, 제단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어디에요? 27절에 상에도 바르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할지니. 따라해 보세요. 그것에, 더 크게,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전 기구 안에 있는 뭐 등잔대, 빵을 올리는 상, 그 다음에 분향단, 많은 번제단, 많은 종류의 물두멍, 그 모든 성전 기구에다가 다 기름을 발라버려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요, 그 기구에 손만 대도 거룩해져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뭐예요? 여러분, 등잔대가 뭐예요? 7 등잔대. 예수님은 빛이셔요. 12덩이에 따끈따끈한 빵을 올려놓는 그 떡, 진설대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요. 분향단에 기도하는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향이 올라가는데 그 분향단도 주님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여러 사역의 상징인데요. 거기에 어떤 거든지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접촉만 해도 거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거룩해지는 비결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신약 성경의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성경 찾는 게 무척 힘들지만 저도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딱 뱉고 운명을 하시는 순간이요, 성막과 성소를 딱 가로질러 8m 높이의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지성소는 꼭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휘장이 열린 후부터 우리 보고 들어와, 다 일로 들어와, 들어오면 돼.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뭐라 그랬어요? 20절. 이 길은, 지성소에 들어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뭐 하신 곳이에요? 거룩히 구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이 넘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단어는요,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무슨 말이냐? 지자는 다할 지자고요, 성자는 거룩할 성이고요, 소자는 장소라는 바소자예요. 그 말이면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이 지성소에 있어. 지성소 가서 만지거나 하면 너는 거룩해져.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여러분 가려면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하늘 지성소를 다 열어놓고 우리에게 돌아와. 내 안에만 오면 돼. 나를 통해서 거룩해져. 나만 만지면 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의 그 기이한 은총을 접촉만 하면 얼마나 강하게,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을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요,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물만 만져도, 제단만 만져도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구들에게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닿기만 해도 거룩해지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의 은총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찬송가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노력으로, 기도로, 헌금 많이 내가지고? No. 말씀 속에 거룩이 결정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거룩이 결정된 장소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히 구별되었다.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또 더 완전한 얘기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거룩히 구별될 자예요. 된 자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어떻게 단 한 번 그가 헌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한 거룩을 너희한테다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접촉만 되어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룩함에 감사하는데 그 거룩의 결정적 효능이요 여기 10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은혜의 영과 무례하게 행한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느냐. 그러니까요 주님의 거룩이 완성된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은총과 십자가 사건을 무시해버리고 없이 여기면요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요 주님 안으로 들어만 가면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만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 십자가의 역사가요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에 접촉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 속에도 약속되어 있고 이 신약시대의 여러 히브리서나 기타 등등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증이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요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영의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걸을 때에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상속유업에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결정이 나오고 나면 내가 목이 잘린 걸 알게 되고 나의 머리 대신 왕이신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처세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약속이에요. 요소와 갈렙같이 돼야 돼요. 외모를 보거나 세력을 보거나 그들의 강함을 보고 떨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라고 말하는 용기를 갖고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이번 기간 동안에 반드시 갖고 내일 아침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큰 주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5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내일 한 번 메시지가 남았는데 오늘 밤은 우리가 만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연합에 대한 신비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을 세상에 다 알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운명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거룩이 형성되고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